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장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로 오늘은 과부의 헌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부 사정은 누가 안다고 하죠? 호레비가 안다고. 참 우리네 옛날에도 과부는 참 슬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 과부라는 존재는요, 단순히 남편을 잃은 여인을 넘어서서 경제적, 사회적 안정망이 다 끊긴 그런 최극빈층을 뜻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이 법적인 주체가 되지 못해서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또 법적인 대리인도 없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겨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런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룻기 기억나십니까? 그 모압 여인 룻과 같이 남의 밭에 가서 주인 눈치 보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 일이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서 전문 곡소리꾼, 호상꾼 그런 일들을 해야 했다고 하죠. 또 날품팔이 같은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 같은 그런 남의 아이를 봐주거나 또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가르치고 날마다 정성껏 율법을 필사했던 서기관들,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신명기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과부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 자문을 핑계로 그들의 집을 담보 잡고 재산을 통째로 삼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비난하고 뒤이어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두 단락, 두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했던 서기관들,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과부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었고, 그에 반하여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이 대조적인 두 사건은 사실상 하나의 가르침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또 그래서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기관의 외식을 삼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 4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성전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지나다니는 서기관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서기관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 어떤 행위를 했는가? 먼저는요, 그 서기관의 복장에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사진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헬라어로 스톨레라고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스토를 이렇게 가운을 이렇게 걸치죠. 그래서 이제 부활절, 뭐 성탄절 절기에 맞춰서 빨간색도 하고 또 흰색도 하고 초록색도 하고 그렇게 하는 스톨이 있는데 그런 스톨레 같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요 한 무릎까지만 오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해야 하니까, 노동을 해야 하니까 저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는 노동할 수가 없는 거죠. 밭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날마다 율법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를 했기 때문에 저런 복장을 입고 다녔는데 점점 그런 복장들이 화려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사진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늘 인사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회당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상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높은 자리에 앉으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상좌에 앉은 서기관들을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런 높은 자리에 그들은 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명예욕보다 더 심각한 죄는요,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약자들을 짓밟는 그런 탐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기보다 자기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 넣는 그런 모습, 주님은 그런 모습을 경계하라,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나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 설교자, 목회자인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먼저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는 사람인가? 가짜인데 진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가짜인가? 한번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돌아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부목사로 목회할 때요, 그 교회는 매우 큰 교회였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교역자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할 때 한 번 울리고 한 번 웃겨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자로서 성공을 하고 소위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되려면 성도들을 쥐락펴락 해야 한다는 거죠. 한 번 울리고 한 번 웃기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올 때는 철저한 연기자가 되어라. 이게 들리기에 따라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약간 반감이 일어났습니다. 강단에 올라오는데 왜 그런 가면을 쓰고 연기자가 되어야 하는가?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고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혹시 가십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빈틈없이 막힘없이 준비한 어떤 원고에 따라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잘 말이 꼬이지 않게 맥락에 잘 맞게 잘 나누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진실되지 못한 어떤 모습들, 진실되지 않은 말도 섞여서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서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그런 덫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제가 떠오르면서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가짜가 아니라 연기자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그런 진리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눈다는 것은요, 대단한 부담감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가 헌금이지 않습니까? 헌금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눈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기도 하지만 진짜가 되려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짜로 가는 그 설교자 저를 쓰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에도 그런 진실된 마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가면을 쓰기도 하고 우리를 포장하기도 하죠. 싸우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쓰기도 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한바탕 했는데 안 한 것처럼 연기를 할 때도 있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교회에 와서는 최대한 활짝 웃으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연기는 필요하겠죠. 화장도 잘 해야 되고요. 화장을 이제 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화장이 아니라 분장을 하고 온다.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깨뜨리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된 진짜로서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액수보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죠. 본문 41절, 42절, 43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다니는 서기관들을 가리키면서 저렇게 외식하지 말아라 지적하신 후에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헌금함 앞에, 헌금함을 마주하여 앉아 계시는 것이죠. 한번 또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예수님 시대를 복원한 3D AI 사진인데요. 나팔관 모양 같은 저런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함 저 입구가 이렇게 넓죠. 그 위로 동전을 떨어뜨리면 저 헌금함의 재질은 노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전이 딱 들어가면서 쨍그랑 쨍쨍쨍 하면서 동전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헌금을 할 때 옆에 제사장이 서 있다가 장부를 들고 당신 얼마를 헌금했소? 하면 그 헌금 드린 사람이 제사장에게 내가 오늘 1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헌금한 액수를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소리 들으면서 저마다 경쟁적으로 더 많은 헌금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부추겼던 그런 헌금 제도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그 시대에 과부가 나타납니다. 과부가 헌금을 드립니다. 얼마를 드렸습니까? 단돈 2렛돈.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사진을 보니까 손바닥 위에 2렙돈이 올라가 있는데요. 참 작죠. 저 작은 것만큼 가치도 상당히 보잘것없었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오늘날로 한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그 10만 원의 64분의 1이 한 렙돈이었다는 겁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단돈 1,600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 바로 2렙돈 헌금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과부는 2렙돈을 드리면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통째로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은 각 사람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가 다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2렙돈이 어떠한 금액인지 예수님은 다 아셨던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고 그 여인의 삶을 아셨던 것이죠. 얼마나 빈궁하고 궁핍하고 가난했는지 다 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를 드렸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부자들이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그들은 자신의 잉여 재산 중에 일부를 드렸을 뿐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팀 켈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를 부흥시키고 뉴욕 맨하탄에 아주 전 세계적인 부자들이 사는 동네죠. 그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교회가 안 됩니다. 거기는 너무 세속화된 땅이라 교회가 안 됩니다. 다 뜯어 말렸지만 이분이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흘려보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말씀이 뭐냐면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11조가 아주 착한 헌금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11조는 정률세라는 겁니다. 이해가 혹시 되실까요? 정률세. 그러니까 11조는 말 그대로 10%, 내 소득의 10%만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착한 헌금이다. 아무리 부자가 맨하탄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부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 있는데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소득의 10%만 드리면 되니까 그 얼마나 착한 헌금이냐.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칩시다. 목사가 그럴 일은 없겠죠. 목사가 주식할 일도 없고 목사가 뭐 다른 일 할 일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복한 예로 제가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11조를 얼마 해야 합니까? 8천만 원 해야 됩니까? 9천만 원 해야 됩니까? 아니죠. 1,0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그 1,000만 원만 헌금하고 9천만 원을 제가 사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신납니다. 뭘 할까?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이 11조 헌금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그런 세금이다. 최소한의 드리는 헌금이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부자들에게 도전을 주기를 소득 구간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10%만 하지 말고 20%, 30%로 높이는 것은 어떻겠냐. 그렇게 교회에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부자들은 어떤 기부, 어떤 헌금을 하고 있는가. 빌 게이츠는 지금까지 무려 600억 달러, 우리 돈 83조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 주식의 아주 천재죠. 그 워렌 버핏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제 5년 안에 다 기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겠구나. 결국 헌금이라는 것은요,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이 과부의 두 렙돈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1,600원밖에 안 됩니다. 1,600원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받으실 때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너 상황과 너 형편에 맞춰서 너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릴 때 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겠다. 하나님께는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나 1억짜리 수표나 같은 겁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인 것이죠. 우리 눈에 크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큰 금액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부자신데, 이미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과 우주가 다 그분의 것인데 그분의 마음대로 경영하시고 그분의 마음대로 그 자원을 재배치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에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그 스스로 미혹되어 재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결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그 일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잠시빛나 교회가 더 원대하고 큰 비전을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비전의 사이즈에 맞게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부흥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리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잠시빛나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드린 자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모든 것을 드린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본문 4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의 두 랩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생활할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그 주간에 그 달에 그가 써야 할 먹어야 할 그런 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끼 식사조차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과부가 헌금을 드렸던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가 엘리야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과부는 너무나 극심한 가뭄 끝에 죽을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내가 떡을 하나 구워 먹고 죽으리라.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할 때 엘리야 선자를 딱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떡을 구워와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과부가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집에 통의 가루와 그 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드리니 모든 것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감동 깊은 간증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리즈 하울지의 중보기도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중보기도의 역사는 얼마나 큰가. 이 사람이 많은 기도 사역을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생애 후반에 그가 성경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대학 캠퍼스를 세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땅값이 그 당시 영국 돈으로 1만 파운드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수십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십억 원짜리 땅이 매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 금 3,000달란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3,000달란트가 오늘날 얼마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주석란을 보니까 영국 돈으로 6,150파운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6,150파운드를 주어서 저 10,000파운드짜리 땅을 매입하게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0,000파운드짜리를 수십억짜리를 단돈 3억 5억에 사겠다,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중의 현금과 동일한 것이다.
주님 안에 영원한 자원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은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과 같다. 지금 현금이 없는데 현금이 있는 것과 같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그런 응답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10,000파운드짜리를 집주인이 깎아줘서, 땅 주인이 깎아줘서 6,150파운드, 더도 덜도 내지 않고 딱 그 금액만큼만 내고 그 땅을 대학 캠퍼스 부지로 매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와, 이 믿기 힘든 이 간증의 이야기들이 이 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기도 응답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와,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나에게 전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 그런 어떤 정사와 어떤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헌금함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 헌금 바구니가 있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지켜보신다. 예수님은 멀리서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앞에 앉으셔서 내 손을 보시고 내 발을 보시고 내 입을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봉사와 충성, 헌신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말없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권사님들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방송실에서 자막과 또 여러 가지 음향으로 봉사하고 있는 집사님들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말없이 내가 누구에게 드러내지 않고 헌금하는 것도 다 주님은 보고 계신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헌금하면 헌금하는 것이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주님은 언제나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있자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 완전히 한번 맡겨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어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만나는데요, 참 과부는 외롭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다. 그리고 늘 주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구하는 자다. 그런 과부의 영성으로, 과부는 아니지만 그런 과부의 영성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게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